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성부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단은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죄와 허물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의 고백을 드리며 혈기의 사람, 정욕의 사람, 교만의 사람, 옛 사람의 모습이 얇고 살아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내며 서지 못한 우리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원인데 주의 연약한 모습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죄는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군대가 산 거고 주님의 은혜로 해주던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주던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살찌고 돌아가심으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현실에 급급하여 이기적인 고집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공예배가 축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이때에 그동안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으니 하셨사오니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본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평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으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국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등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전자들에게 지혜와 맹철을 주시어서 나라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인도할 수 있도록 강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신임하는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사다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여 주의 교회를 부흥 발전케 하는데 큰 동력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마다 기도의 소원들 있사오니 다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부분을 깨끗이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어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마 사탄이 추호도 틈타지 못하게 안보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부활이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82면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미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결집력을 가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혈연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 그랬습니까?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입니다. 이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만큼 강력한 이 결집력을 갖는 공동체가 없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강력한 결집력을 가진 영적 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영적 혈연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만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다락방에 기도하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그곳에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는 에베소에다가 어머니 마리아를 위하여 아름다운 집을 지으신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최경락 교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교회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어머니가 아닌 자가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닌 자가 아들이 되는 그렇게 교회는 피 흘린 주님의 주례로 태어난 가족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보면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출발한 그 교회의 출발점이 십자가 아래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 날에 가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례자가 신랑과 이제 신부에게 주례하면서 혼인 예식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마치 주님께서 주례자가 되셔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가족 결연식을 맺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 아래에서 출발되어진 또 하나의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깨뜨려 보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영적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모습은 항상 교회관을 바로 가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이 의식을 가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혼란스러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한 10가지 정도 될 정도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라.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가운데에 교회가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진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 말씀이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에 주어지는 가르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맺어진 영적 가족 공동체라면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 공동체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가장 참 심각한 것이 분파였어요.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니 나는 바울파다, 이런 분파가 있었습니다. 부승문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의 갈등이 있었어요. 또 영적인 은사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사이에도 이제 방언의 은사 뭐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결국 십자가의 사랑의 결핍에서 온 것들임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도자로 말미암은 이 분파의 문제,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지도자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추종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파의 갈등 가만히 짚어보면 그 가운데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는 교회의 분파가 생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 따른다,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분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빈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식사의 문제. 초대교회는 식사를 하는 것이 곧 성찬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이제 이게 식사를 위해서 예찬과 동시에 성찬을 하는데,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을 하는데, 이 부자들은 일찍 와가지고 풍성히 가져가지고 먼저 먹어버리는 거죠. 그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은 누구냐면 주로 이 종살이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인 눈치 보고 있다가 늦게 와가지고 뒤늦게 예배에 참석해 와 보니까 이미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이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성찬의 문제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오해를 하시기를 마치 내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살피고 회개하고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살핀다는 것은 도대체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의 몸을 바로 분별하고 가난한 자가 늦게 오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성찬의 의미는 교회의 일치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누구는 먼저 먹어버리고 누구는 나중에 와서 먹을 것이요. 이거는 성찬의 정신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공평해야 됩니다. 특히 약자들을 돌아보는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돈 좀 있다고 뭐 좀 많은 게 많다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라는 건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사용 문제도 마찬가지로 막 방언하다고 막 예배 중에 자기 좋다고 막 방언을 해대지 또 예언도 하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도 이 지체마다 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몸이 서로 갈등 충돌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지 아니하는 어떤 신체의 지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자기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방언해버리고 우리가 예배에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회다. 십자가의 사랑이 보조하는 것입니다. 뭐 받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교회는 참 복잡한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이 복잡해서 평안을 이룰 수 없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왜?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은 이미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가 아니고 하나됨을 지켜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지난주 또 인식식을 했는데 마지막 서약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는 기쁜 자들은요 교회가 화평하도록 연합하도록 성결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기쁜 자들 때문에 교회가 화평이 끼어 기쁜 자들 때문에 연합이 끼어지고 그거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서약이 중요한지를 저는 목회라면 참 중요하다.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문제는 사랑이죠. 구원이란 것은 단지 내가 개인적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다르게 말하면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고요 이웃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고 나와의 관계 회복이고 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와 나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는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보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라 그렇게 별명 붙이지만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 꼬집어 보면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목사가 사랑이 부족해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사랑이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조금만 남에 대한 배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긴다면 무슨 분파가 있고 무슨 갈등이 있어서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진 그런 영적인 혈연 관계라는 그 사실을 바로 알고 교회 공동체 서로 섬겨야 되는 거죠. 가족 공동체의 자랑이 있습니까?
가족 공동체에 무슨 교만이 있습니까? 높아짐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그거 보면 기뻐합니다. 먹고 싶어도 자식이 먼저 먹어야만이. 부모는 젓가락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남이 먼저 세워지는 거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일꾼 잘 뽑으시네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세 계명을 주셨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진 한 가족이고 가족 공동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그럴 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건강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음행의 문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무슨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가시 않으시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십니다. 교회의 속성은 네 가지로 봅니다. 통일성,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함, 그 다음에 보편성. 지나치게 우리 하단 교회를 내세우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역적으로 하단 교회 교회이기 때문에 하단 교회라는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우리 하단 교회 그렇게 하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웃에 있는 교회도 우리와 신앙 고백이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 다른 데서 직분을 받고 우리에게 오면은 그 직분은 유효하게 시물을 안 뿌리지만 그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고 나면 그 교회에서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교회를 이동할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 직분은 유효한 것이죠. 왜?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애국을 한답시고 사람들은 많이 모으고 보니까 애국심은 하도 누가 오래해서 부산에 실내 집회에서 하도 어떤 목사님 오래해서 가봤습니다. 애국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좀 거룩성만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원리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힘이 약해졌는가? 거룩성 때문에 그래요. 정말 거룩하면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모습이었고 과거의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얕보고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우리가 누굽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옛사람에 대해 죽은 것이. 그래서 바울은 뭐라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사시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남이 무시해도 죽은 자가 무슨 말하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무슨 세상에 욕심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십자로 죄삼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거룩해야 되고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거룩성을 잃으면 되지 않습니다. 당회가 모여도 당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우리 장로님 참 거룩하신 거예요. 뭔가 영적인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권위가 있는 당회가 되야 돼요. 말하는 것이 아니 말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도 포함해가지고 걸음 걷는 모습만 봐도 성도들이 뭔가 모르게 영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룩함.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직회도 마찬가지고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삼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자꾸 사람들에게 세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아 자랑하니까 바울은 사람이 주는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는 세례고 바울이 하는 역할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복음을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의 양심이 떳떳하는 것은 다른 데는 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사는 시험을 받았어요. 유명한 강사가 돼가지고 인기 있는 강사가 되기 위한 것도 목사의 목표도 아니에요.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미련스럽게 보이지만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광고가 좀 많아가지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혈액형이 있죠. 혈액형이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O형도 있어요. 저는 혈액형이 뭐겠습니까? 코로나에 유리한 혈액형이 있고 불리한 혈액형이 있고 그는 통계에 나온 거죠. 코로나 걸려가 혈액형에 관계없이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도 혈액형이 네 종류로 또 플러스형, RH, 마이너스형 그런 게 있죠. 우리는 혈액형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영적인 혈액형이 뭐겠습니까? A형이겠습니까? H형이겠습니까? Z형이겠습니까? 예? 뭐라 부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지저스. 그럼 무슨 형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J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혈액형이 생겼습니다. J형.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런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교회의 모든 일의 바탕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가득해.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다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냥 물보다 피보다 피가 물보다 진한 게 피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강력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냥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인 혈액형이 J형입니다. 그런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상실했을 때 교회는 혼란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정신병원에 가면요 정신 이상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은 힘이 세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 있는 분은 또 힘이 세더라고요. 근데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이 있다면 직원은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같이 생활하거든요. 어느 사람 물었답니다. 그분들 힘이 세고 그러는데 그 직원 몇 명 가지고 어떻게 그 관리를 다 하는가 하니까 참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신병 환자의 특징은 절대로 단합이 되는 법이 없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단합해가지고 어떤 형무소에 폭동이 날 때 단합하지 않습니까? 그럼 간수들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질환자들은 단합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직원이 달지라도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정상적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교회라면 서로 나뉠수록 단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됩니다. 점점 더 천국 가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주님의 그 거룩한 영상을 닮아 그런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십자가의 복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직도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교회 밖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룬 이 교회 공동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우리 안에 또 영적으로 맺어진 한 가족이 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인가한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족을 이룬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지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지언데 더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로 우리 모두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2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천지 만물의 주자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 주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헌금만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산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헌금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매주 나가는 광고입니다. 5번에 보시면 직원 은퇴 임직식 지난 수요일 날 가졌는데 우리 교우님들께서 각자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예식이 잘 마치게 되어졌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번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교회 방역 수칙에 따라 이제 준수할 사항인데 정규 예배 외에 교회 안팎에 교회 안뿐만 아니고 밖에서도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소모임 행사를 일절 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정규 예배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는 우리가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노래를 크게 부르고 소리를 기도하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는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드리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모든 소모임 행사는 갖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특별활동 정도의 이제 그런 내용으로 주일날 간단하게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는 마스크를 쓰고 가능한데 찬양 연습은 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지만 어쨌든 연습을 못하니까 찬양을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우리가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혹 좀 교회에 남아서 일을 하셔야 될 분이 계시면 재정부라든지 그렇게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도 남아 있으니까 간식으로 개인 간식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QR 코드로 전자 출입 명부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누군지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게 미리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개인 QR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패스나 카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음 주일까지는 준비가 될 겁니다. 어떤 분은 또 볼펜으로 수기하기를 또 꺼려하는 분이 계시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인식을 하면은 인증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겸하도록. 연세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분은 이게 참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 설명을 듣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도움 받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9번에 오는 토요일부터 심야 기도를 갖지 못하는 대신에 토요 새벽 기도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 기도 제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반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그게 또 참여해 주시고 오늘 또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 차별금지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많습니다. 동성애는 좀 이따 영상 보시면 알지만 동성애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하면은 벌 준다 이것도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합니다. 동성애가 안 됩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벌금을 묻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역차별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것들을 좀 이따 보시고 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하구 기독교협의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기로 지난 수요일 오전에 새벽에 아침에 그렇게 의논이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헌금을 우리 김병아 원로 목사님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임직식 오셔가지고 저한테 봉투를 주는데 봉투를 가만히 보니까 동그라미가 이게 많은 겁니다. 세어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주십니까? 오래 전부터 제가 헌금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헌금한다 그러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이 나갈 것인데 떡은 건동민 정설 신혼부부 다녀오셔가지고 정황원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 소식이 빠졌습니다. 우리 장호림 집사님, 최아란 집사님 부부 등남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계 소식 부산노예 여진도 연합회 원례가 있는데 코로나 관계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행사가 없다 그렇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2개를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차별금지법, 하나는 QR코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확실하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출입 명부 활용 시설 이용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용자는 QR코드 발급을 위해 네이버, 패스, 카카오톡 중 원하는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를 통한 발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접속하셔서 사람 모양 아이콘을 터치 후 QR 체크인 아이콘을 눌러 개인정보 활용 약관을 읽고 동의해주세요. 그 다음 전화번호 인증을 진행하면 전자출입명부 QR코드가 발행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QR코드는 일회용으로 오남용 방지를 위해 15초 동안 유효하며 만약 15초를 넘겼을 때는 제시도 버튼을 눌러 새로운 QR코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패스 앱을 통한 발급 방법입니다. 우선 패스 앱을 실행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 QR 출입증 버튼을 클릭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간편하게 QR코드가 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을 통한 발급 방법입니다. 우선 카카오톡을 실행해주세요. 하단의 세 번째 버튼인 샵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상단 첫 번째 버튼인 코로나19를 누르면 QR 체크인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통해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 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서명하지 않으신 분은 나가실 때 서명해 주시고 또 문자를 발송할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또 참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어쨌든 이 법이 잘못된 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동성애를 뭐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는 우리끼리 분명히 죄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조차도 할 수 없는 하면은 처벌받는 역차별이 되는 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이 법을 막도록 6월 29일 날 발의가 되었고 민주당까지 가담이 되어지면 정의당이 발의가 되거든요. 민주당까지 가담이 되어서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참 상상하지 못한 코로나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그 이상으로 또 위험하다 오산됩니다. 그렇게 지금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동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용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덧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